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흘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십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가 33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예배를 위하여 차량으로 봉사로 수고하시며 또 반주로 수고하며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여러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해안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이영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영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허락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금평교회가 이곳에 믿음의 방주가 되어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교회로 교인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초동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집안에 있는데 미디어에서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알찬 겨울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멘. 아버지 기둥과 같은 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태경 훈련 잘 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진가 또 방역하시는 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치유와 회복하는 역사가 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타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기를 나여 타문화권에 나가셨는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이스라엘상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능력과 지력과 통찰력을 대하사 능력은 칠배나 성령은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목회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모님 예린이 건강하게 하셔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실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아버지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한우들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 주여.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드리면서 영과 육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금평교회와 우리 금평교회 가족들과 우리 금평교회 모든 친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원래 하나도 아버지 막아주실 것을 믿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그리고 반주하는 아버지 딸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천사도 혼마는 하나님 반주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 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복을 비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함께 그렇게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강고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예배 인원 좌석의 10%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원래 뭐 이렇게 장의자는 이제 아주 최적의 그런 좌석수로 이렇게 놨지만 우리 이 예배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좌석을 채우면. 그래서 일단 10%의 정도는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식당에서 또 주일에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공간들을 활용하며 우리 대변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요. 아울러 인터넷 생방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 1부, 2부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일 2부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료 예배 및 또 장기 건속 교사들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카라이나 팀에 지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우리 한희경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상반기 성경 필사 미션 10편입니다. 함께 7월 말까지인데 우리 근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사실 미디어와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디어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업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되도록이면 유튜브 쪽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애니메이션 또는 어린이 성경 이런 것들을 이 어플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보면서 또 성경 내용을 익히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뭐 보는지 이렇게 보면서 또 나중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또 계속적으로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원정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귀국하셨습니다. 귀국하셨고 파키스탄에서 출발할 때 검사해서 음성이었고 또 도착했어도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격리 기간을 거친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격리 기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왔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같이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고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코로나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죠. 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렇죠? 예, 그 말이 실감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요.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의 그런 괴임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보는 거죠. 이 외모는 외적인 생김새 또는 외적인 조건들, 이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키가 아주 작고 몸집도 작고 다리는 안짱다리이고 양쪽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또 머리도 이렇게 대머리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참 볼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생김새뿐 아니라 또한 외모적인 것뿐 아니라 외적인 조건도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이렇게 추천서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어눌했어요. 이 말은 설교를 잘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글은 아주 잘 적었지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참 사람들이 듣기 어렵거나 또는 듣는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말에는 졸하였다. 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병은 고치지도 못하는 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외모보다도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만약에 우리 금평교회 이제 제가 계속 한 7, 8년 전에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마음들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금평교회가 담임 목사를 증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뽑았다면 아마 저는 키도 작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참 뽑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을 외모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그 가운데서 당당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이었죠. 자, 그와 함께 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너무 내세운다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비난했던 거예요. 바울이 추천서도 없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저렇게 열을 올리고 또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됨을 늘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 헛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일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는 12제자 못지않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너희를 나의 사도권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종종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은 사도 바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사랑과 섬김의 본이었어요.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겨 주었거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제는 사도가 바울이 그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과 섬김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내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바로 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 즉 사도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즉 사도된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도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도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고요?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바울은 너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는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자랑해도 이것은 잘못되거나 지난 그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저도 참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저도 참 부족한 가운데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주저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였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 말씀과도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이 말은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런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리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바울에게 대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거짓 교사들이 은근히 바울을 깔아뭉개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그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이제 외모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강하고 힘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사도들은요 말을 엄청 잘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 가운데도 달변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한국 말로 우리나라 말로 가장 설교를 아름답게
잘하는 분이다 이런 별명도 가진 분들 계셔요. 참 그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 참 말이 귀에 속속 들어와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집중이 쫙 되면서 맥이 잡히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발음이나 또 이 말씀하시는 게 그 자기 고유의 그런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학식도 뛰어나지만 말이 어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사도들은요 말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엔 철학이 번성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곳에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수사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사학은 뭐를 수사하는 이게 아니고 수사, 즉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웅변, 강의. 제가 어릴 때도 이 웅변이 유행했거든요. 요즘은 뭐 웅변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선생,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많은 이 사례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은 말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너무나도 어눌했던 것이죠. 대신에 이 글은 아주 잘 쓰고 글로는 정말 조목조목 지적하고 또 잘못을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정말 빠지지 않았지만 말을 어눌했던 것에 대하여 이 거짓 교사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말을 잘할 만큼 고린도에서는 훌륭한 교사로, 철학자로 인정을 받았고, 말 잘하는 것에 따라 수입이 정해질 만큼 이 도시에서는 말 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철학자들, 세상 지혜자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이었죠. 지금 고린도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그들 또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11절 시작. 예. 자, 이런 사람, 즉 바울을 보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바울이 비록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하지만 바울은 있을 때 말하는 것이나 없을 때 편지로 보내는 것이나, 또는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일 때 행하는 모습이나 그가 없을 때 편지했던 것이나 다 일치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 누가? 바울이. 그것을 거짓 교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은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말과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즉 바울이 비록 말에는 어눌했지만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그의 모든 삶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말을 잘 못한다라고 비난했던 그 거짓 사도들은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그 구별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꼭 저를 위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렇죠? 저의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진짜 설교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목사는 항상 유리집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유리집 같으면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말과 설교와 행함이 일치된다. 참 설교자에게 이게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양만 예수쟁인가?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1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잠깐 넘어가면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예, 바울이 말에는 좀 부족하였지만,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우리의 아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났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참 설교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요,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의 철학, 인간의 지식, 또 인간의 그런 재미있는 말들을 할 뿐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비웠을 때 우리 김대진 목사님 오셔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듣겠나이다. 그 설교 가운데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은 참 웃기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듣고 싶었던 이 말을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좀 부담되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사실 우리의 귀가 너무 작은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요, 어느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우리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의 귀에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이 될 때는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우리에게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대로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심이 섞이거나 또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나팔만 되게, 하나님이 말하시고 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말씀 연구할 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와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거짓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짓 사도들이죠.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자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자기의 기준에서 볼 때에 옳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의 판단으로 평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될 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너의 여성 마음에 들지 않니? 그러면 그냥 바꿔. 남성으로 바꾸어도 돼. 남성으로 살기 싫어? 여성으로 전환해.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혹하는 거죠. 그래,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듯한 인본주의에 아주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나님 정해주진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물을 좀 마실까? 한 모금 마실까? 두 모금 마실까? 오늘 내가 이 넥타이 입을까? 이 양복을 입을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산의 모든 실과 이것을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이죠. 먹음직스럽지?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보암직스럽네? 너무나 탐스럽네? 그거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바울도 자기들의 잣대로 내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육체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로 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준을 삼습니까?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손에 끌려 가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9장 15절 말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나왔죠, 그죠? 그 말고 선지자 아나니아입니다. 자,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202면에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젖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이러시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 기준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 고린도까지 왔다. 이방인 땅인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무엇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에게까지 왔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수밖에 없다. 내세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더욱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말도 잘하지요. 또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이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다.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만 옳으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기억해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남은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넘어오셨어요. 자,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에 우리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더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되셨고 또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짓 사도는 인간의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참 사도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중시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을 놔두고 외모 또 외형 이런 것들로만 충실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며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였지만, 참 사도는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섬기며 세우는 그런 것이 참 사도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또 거짓 사도는 말은 잘했지만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말이 어눌했지만 그가 떠나 있을 때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였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는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했지만, 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렇죠? 말씀 기준, 또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또 바울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들의 모습과 참 사도인 바울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비록 지도자의 그런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성도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부족한 종에게 참 사도로서 본을 보인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에 있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며 참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금평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또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성도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아멘 함으로 받음으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 아버지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참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 참 사도와 거짓 사도, 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할 때에 주여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이며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외모와 또 형식과 외식만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일치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저렇게 하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일치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순수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린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정받을 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금평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여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참으로 우리 김원정 집사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오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금평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옥외 목장과 자신 속한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럴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서 성숙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알찬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주님 그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아버지여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집사님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동들을 잘 간직하며 남은 여생 정말 주님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회가 또 훈련받는 우리 아들을 태경이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훈련소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또 이후에 또 하나님 모든 군 복무하는 것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의 목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약하여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거나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건평교회 옥의 목장에 속한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백성들, 또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여 그 당사자들을 위로하시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에 충만한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올지, 또 우리에게 어떤 더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과 거짓에 하나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지막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을 또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평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기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형통한 삶, 또 온전한 삶,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그 깊은 단맛을 깨닫고 말씀에 충만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성도로서 또 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218장 3절 우리 한 번 더 찬송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3절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